예수께서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그러죠? 나 자체가 내가 부활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내가 부활이야. 나만 부활이야. 부활이고 그게 생명이야.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다. 여호와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고? 이제 부활의 하나님이야. 생명의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는 자가 지금 드러내주는 거예요.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해도 살겠고 몸은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살겠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살아났다, 살겠다는 얘기죠. 자, 너는 죽어도 몸은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나사로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었어요. 그죠? 지금 썩었어요. 3일이 됐어요. 4일이 됐어요. 냄새가 납니다. 자, 그래도 죽어도 살겠다. 살려낸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활을 시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언제 시킨다고 그랬죠? 재림 때 일어난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 우리는 몸이 쇠해서 이 땅에서는 죽습니다. 여기도 죽을 몸이죠.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겠다. 그렇게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왔을 때는 몸도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몸의 부활이 그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살겠다라는 것은 몸의 부활을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영혼의 부활이 있음을 지금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 이제 죽었다라는 말 이해를 하셨어요? 예, 죽어도 살겠다는 말. 너희들은 육신은 죽어도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몸의 부활이 그때 일어나는 거야. 몸의 부활은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영혼의 생명의 부활, 영혼의 부활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살겠고 이런다 말이야.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6절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릇 살아서, 지금 영혼이 살아있죠. 영혼이 부활돼서 살아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신이 안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그러니까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걸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을 지금 밝혀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 자신만이 우리 인생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죠. 부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신이 바로 구원됨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25절, 26절 기록된 두 가지 말씀은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을 영혼이 부활함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이 부활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나 생명은 같은 단어예요. 거듭나서 생명의 구원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들을 보고 뭐예요?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거듭나서 생명의 구원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몸의 부활은 재림 때 일어날 것이지만, 자, 이게 예수님이 지금 나는 이 부활절에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이 뭘까요? 나사로의 지금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나사로가 지금, 자, 이제 11장 1절 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3절에 볼게요.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자, 예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나요? 10장 40절에 보면은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시사 거기 거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40km 떨어진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에 저편에 지금 강 저편에 지금 계세요. 거기 거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보냈어요.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3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뭐 했다고요? 병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40km 가려면은 하루 걸리겠죠? 예, 하루 걸리죠. 자, 하루 걸리는데, 자, 6절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다면 빨리 와서 고쳐줘야 되죠? 지금 고칠 거를 알고 믿었으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그 예수님이 그 병을 못 고친다면 보낼 필요가 있나요? 자,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며칠을 더 있어요? 이틀을 더 계시네요. 이틀을 더 계세요. 지금 그분이 하루길로 왔어요. 자, 17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제 어디로 왔어요? 나사로의 이제 무덤까지 왔어요. 와서 보시니 예수가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은 또 하루길로 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청하는데 하루길 걸리고 이틀을 유하시고 또 하루길을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에 왔죠. 예, 나흘이 걸리겠죠. 그렇죠?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람이 바로 떠나고 그때 바로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흘이 됐다라는 얘기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에 한 오리쯤 2km 정도 되더라. 19절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인하여 위문을 하려 왔더라. 20절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21절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 오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시고 어디에? 요단강 저편에 안 계시고 우리 집에 계속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다고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안다.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23절 보세요. 얘는 부활의 하나님만 아는 거지.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생명을 주는 걸 보고 살아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다. 마지막 날은 재림 때. 이 사람은 지금 재림 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때는 이 사람은 지금 마르다는 재림 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25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산다라는 얘기죠. 마지막 때 산다고 그러는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산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나사로를 죽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예수님이 사랑은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같은 사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죽음과 같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사랑, 죽음을 이기는 사랑, 이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죽음은 예수님의 그 죽음은 언약 죽음이죠. 자기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죽음이시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면 살아나는 것도 모르네요. 죽어서 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그 사랑을 부어줘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면 사랑도 모르고 생명도 모른다라는 뜻이죠. 생명도 모르면서 생명도 없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뭐죠? 인간적인 사랑이죠. 자기 계산의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조금 전에 보았죠. 마태복음이 율법사가 찾아와서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4절서부터 40절의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사가 말하는 이유와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가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누구냐? 율법을 네가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지금 십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살아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거듭남을 할 수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자신만만하게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십계명을 우리는 지켜서 얻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못 지켜. 너희는 계산으로 지킬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율법을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니들이 생명도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야. 율법을 니들이 다 지킨다면, 온전히 100% 다 지킨다면 의로워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죠. 못 지키니까 내가 대신 지키러 온 거야. 근데 그들은 지켜서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의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보고, 예수님은 못 지키니까 온전히 내가 지키러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키러 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못 지킨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부어줘야 니들이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은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을 실천하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인자,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나를 모르면 너희는 율법도 모르는 거야.
하나도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지키는 것은 이득을 바라고 네 욕망에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달라드는 것은 뭐예요? 너한테 이득이 되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너희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심판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킨다고 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떨까요? 황당한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한다 이 말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는데 뭐라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끝까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의를 내세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켜서 얻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켰고 예수도 믿고 두 개 다 믿어서 이것이 복 받으려고 그런다면 이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허무맹랑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율법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율법사가 나온 것이죠. 율법을 이루실 분은 십자가에서 한 분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렇죠. 우리는 계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득이 되니까 사랑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 준다니까 내가 믿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매몰되어서 이들은 예수님이 보는 율법과 유대인들이 보는 율법에 지키는 내용이 서로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힘이 있다고 예수님만 나면 황당한 말을 한다고 신성 모독한다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이 말이죠. 돌을 든다 이 말이요. 그 이유는 하늘에서 오신 분하고 이 땅에서 있는 우리들하고는 서로 충돌이 일어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희석이 안 되죠.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도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11조를 열심히 하고 종교 지도자의 율법 행위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성전이나 성전 예배를 부정하면 유대인들이 뭐가 되나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뭐요?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불고픈 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저런 예수는 없어지기만 하면 내 하나도 문제가 없이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는 얘기죠. 저런 예수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거꾸로 없죠.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웃사랑이 그럼 뭘까요? 그들은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이웃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자기 백성의 이웃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을 보고 이웃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나 부자 청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 뭐예요? 부자 청년 아까 배웠죠? 부자 청년이 없는 거 배워. 사랑이 없어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 자기 욕망으로 지금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나사로한테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세례 주는 일이겠죠?
요단강에서. 그죠? 세례가 뭘까요, 그러면?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죽고 나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죽었다가 살리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안 죽었다면 이건 살아남지가 않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너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고 죄에 오염된 아담의 몸을 가지고 있고 백날 예배만 드려봐라. 성전 제사를 드린다고 안식일을 지켜봐라. 니들이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서 살아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죽어서 다시 살리는 것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회개네요. 내 욕망으로 살던 걸 이제 주님의 욕망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몸을 가지고 천국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죽었고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죽어서 새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죠. 너희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네요. 이 세례를 주러 오셨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새 생명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이네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죽음 안에서 부어졌네요.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안에서 만나는 사랑, 죽음을 이기는 사랑, 그 사랑이 부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웃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랑을 나한테 같이 죽음으로 연합됐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갑자기 지금 세례를 베푼 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이 세례가. 자, 그래서 일부러 요한이 지금 기록한 것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나사로를 지금 살려내는 거예요. 세례로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지금 살려내는 거라는 얘기죠.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언약의 사건, 복음의 사건, 그 실제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의 핵심적인 것이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계명 이야기하고 성전 제사를 지낼 때 얘기를 하고 너희가 내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뒤엎고 모든 것은 너희들이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이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너희가 하는 행위는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는 너희에게 내가 지금 하여야 할 일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일을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얘기죠.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네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를 살리는지를, 생명을 주는지를, 살려내는지를 그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얘기죠. 죽음이 없는 사랑은 없네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서 죽으셨죠? 죽음이 없는 사랑은 없는 것이죠. 죽음이 없는 생명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은 동일한 것이네요. 그렇죠? 이 사랑과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네요. 그렇죠? 살아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생명이라는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는 것이죠. 나사로와 세례 이야기가 앞에 요단강의 세례 이야기와 나사로 이야기는 사랑과 생명이네요. 그러니까 그죠?
사랑이 무엇이에요? 생명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생명을 주는 것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시청각 교제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그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만 부활이에요. 부활이 뭐예요? 생명이 있어 영원히 사는 걸 보고 부활이라고 그래요. 나사로는 또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은 재생이나 단순히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리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너희가 하는 그 율법의 행위와 생명이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를 지금 비교하고 대비를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사건, 말씀의 사건으로 나사로의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련을 도구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를 배치를 해놓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했죠. 자, 죽음이란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전쟁터 나가서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 뭐죠? 냄새나는 죽음이 뭐죠? 하나님한테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이 지금 나사로를 이용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죽은 지 이틀, 사흘, 썩어 냄새 날 정도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일부러 예수님이 이틀 동안 가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유하고 안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어떤 죽음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그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로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세례를 바꿔주는 십자가로의 사랑으로 바꿔주는 그 세례로 바꿔주는가 이것을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세례와 지금 나사로가 일치가 되는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할례라고도 얘기를 해요. 할례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끊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벗는 걸 보고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건 언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죠. 완성되는 표적이 되겠죠. 자,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포도주 이야기도 그렇고 38년 된 병자를 낳는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이런 모든 표적은 지금 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표적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단강에서 했던 그 세례의 실체로 오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앞서 예수님의 세례를 지금 실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 지금 기다렸다가 나사로 집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셔서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보여주러 오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세례도 마찬가지로 너희 죽을 몸이 물에 들어가 죽고 물에 들어가 우리가 죽고 다시 올라올 때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그들에게 가르쳐는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로 이루는 것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나사로를 지금 살려내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구약에 자리 잡았던 요단강 그 자리에서 지금 세례가 무엇이고 할례가 무엇이고 직접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나사로에 오는 거예요. 나사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야, 너는 나의 죽음에 연합되어서 나의 생명과 그 부활의 생명으로 네가 살아내가 될 것이다. 나오느라.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 이게 부활이고 이게 생명이 되시는 것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죽음이 함유된 그 죽음, 그로부터 부어지는 새 생명이 대한 모형이게 나사로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의 언약의 죽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죽음 십자가로 지금 바꾸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지금 살려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여주다. 영광이 뭐예요? 이제 십자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살려내는,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 아니겠어요? 그럼 이 영광은 창세전에 약속을 해주셨네요. 그리스도 피로 거룩한 흠없는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을 나사로를 통해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살리느냐, 이게 지금 나사로란 말이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이 있고 부활이 되었다면 죽어도 안 죽는 것이죠. 영원히 그분하고 옷을 벗는 거예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요단강 저편 세례 받던 곳에 가신 이유를 아셨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머물고 나사로에 가신 것,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것, 모든 사건들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네. 지금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이해가 되는 성도들에만 이해가 되고 일어나는 모든 그 말씀의 사건들, 이 십자가로 설명하는 복음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은 전부 다 십자가를,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이 땅의 언약의 죽음을 힘으로 오신 그분이 죽음이 이제 현실화가 된 것이 뭐죠? 나사로네요. 그죠? 나사로는 지금 그걸 밝히 보여주고 현실화됐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한, 언약했던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담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저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온갖 엉겅퀴와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그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일어나는 그 전쟁,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기 시작한 사건이 뭐죠? 이제 마지막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에요. 이제 기적을 안 익혀요. 십자가 사건이 마지막 7가지 표적이 여기서 마지막에 부활시키는 사건, 생명을 주는 사건이 마지막 사건. 요한복음은 7가지 사건이 있죠. 이것이 마지막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제 부활, 생명 사건을 지금 마지막 사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음은 어떤 사고의 죽음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전개되어 한 정점에 이르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이겠네요.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이 너희도 동일하게 죽음으로 합쳐져서 동일한 죽음으로 합쳐지고 동일한 예수님의 일으키심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뭐예요? 자, 다시 25절하고 24 읽어볼게요. 25절, 2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요한복음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활되셔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주님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살려내는 것, 자기 백성을 생명을 주어 살아나는 걸로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살아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란을 깨먹는다고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난 상태가 예수님도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죠. 부활을 기념한다고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